아주 오래전에 그 TV 코미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휘재라고 하는 개그맨을 아세요? 이휘재. 그 개그맨이 이제 진행을 했던 프로그램 중에 인생 극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갑자기 탁 떠오릅니다. 어떤 거냐면 어떤 상황을 두고 어떤 걸 선택하겠냐. 그래, 결심했어. 해가지고 A를 선택한 그 결과의 인생을 쫙 한번 드라마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B로 또 선택한 인생의 드라마를 쫙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주 재밌게 그 드라마가 유머 있게 이제 진행이 돼요. 그리고 나서 두 드라마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A입니까? B입니까? 이 두 드라마를 보고 당신은 어떤 결정을 하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그 프로그램이 코미디 프로그램이 마치는 걸로 아주 유명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선택들로 가득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90일 성경 통독학교에서도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B와 D는 뭘까요? birth, 탄생, 태어남과 D, death, 죽음. 태어나고 죽는 것 사이에 인생은 C다, choice, 선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린 끊임없이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점심밥은 뭘 먹을까? 이 선택부터 해야 돼요. 어제 제가 점심밥을 이제 짜장면을 먹었거든요. 혼자서 요 근처에 짜장면을 딱 먹고 오는 길에 아이고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우리 교회 집사님의 또 친구 또 아는 분이에요. 두 분이서 제가 잘 가는 이제 카페에서 밥 먹고 오는데 두 분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연히 본 김에 또 앉아서 이런저런 신앙적인 이야기, 십자가가 무엇인지 부활인지 뭔지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아주 좋은 교제 시간을 제가 가졌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점심을 안 먹고 국밥을 선택했다면 그 집사님은 못 만났겠지. 어찌됐든 어떤 선택을 하냐, 밥은 뭘 먹을 것이냐, 뭐 이거는 또 가전제품은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해요? 10년을 좌우합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이사를 했거든요. 이사를 한다면 이 주변에 어디에 이사를 할 것이냐. 전부 다 사실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이냐. 이거는 또 인생이 달려 있는 그런 중요한 선택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한 민족도 지도자를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의 히틀러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 잡은 게 아니라요. 국민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히틀러가 정권을 잡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의 선택이었습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 국민들도 잘못된 선택을 할 뻔했어요. 1946년 그 코리아 운명의 기로에 서다라고 하는 대통령 그 비서관 출신의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을 딱 보면 좀 충격적인 내용이 있어요. 1946년 8월 우리나라가 해방하고 난 다음에 그 당시 해방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했어요. 해방한 이 조선, 해방한 이 대한민국은 어떤 사회체제를 선택할 것이냐라고 딱 질문을 했을 때 놀랍게도 60%가 공산주의였어요. 자본주의는 14%밖에 안 됐어. 또 나머지는 이시왕조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사람들도 한 10몇 %, 자본주의하고 비슷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당시 국민투표를 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공산주의가 되는 거죠. 어쩌면은 뭐 이승만 대통령이 참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또 문제도 많고 심지어는 뭐 국민도 죽이고 이랬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로 안 넘어가고 미군 정치하에서 자본주의로 될 수 있었던 것도 야 이것도 은혜이고 이거 참 좋은 선택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살아있는 순간의 선택이지만 영적인 선택은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선택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거의 협박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메소포타미아 아브라함 우리 할아버지가 섬길 때에 그 바벨론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가나안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여호와를 섬기든지 너희들이 선택하라 이렇게 선택하라 이럽니다. 나는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노라. 너희 선택해라 이럽니다. 여호수아의 끝에 보면
어느 신을 섬길지 선택하라. 룻기를 보면요, 나오미에게 두 며느리가 있지 않습니까? 룻과 오르바가 있습니다. 근데 룻은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고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간 모압 여인 룻은 누구의 할머니가 됩니까? 다윗의 할머니가 돼요. 근데 다른 며느리 오르바는 안 따라갑니다. 그냥 모압에 남습니다. 근데 신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압에 남았던 오르바는 나중에 블레셋으로가 누구의 할머니가 되는 줄 아세요? 골리앗의 할머니가 됩니다. 두 며느리의 인생이 운명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한 사람은 다윗의 할머니, 한 사람은 골리앗의 할머니. 그 순간 나오미를 따라갈까 말까, 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길까 말까, 이 결정이 이 어마어마한 차이를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될 것인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영적인 선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한 청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부자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그는 관원이었고 율법학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똑하고요. 뭐 잘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잘생겼죠. 교육도 많이 받았고요. 돈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에 대해서 예수님도 얼마나 호감이 있으셨던지 이 청년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얼마나 귀한지. 왜냐하면 예수님 주변에는 전부 다 어부들, 세리들, 창녀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 청년은 엘리트예요. 율법학자예요. 관원이에요. 돈도 많아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나와 어떤 질문을 합니까? 보통 엘리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는데 이 청년은 아주 영적인 질문을 합니다. 주여, 어찌하여야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 너무 예쁜 질문을 하니까 마감해 보면 우리 주님이 이 청년을 사랑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제 신앙 좋은 청년을 보면 굉장히 이제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박성찬 청년이 늘 봉사하는 걸 보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밥 사주고 싶고 또 사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우리 예수님 보실 때에도 이 청년이 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답습니다. 이 부분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에게 한마디로 십계명을 다 지켜라. 이러니까 주님, 제가 이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또 얼마나 귀하겠어요. 십계명을 다 지켜. 근데 그게 진짜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던 것 같아요. 너무 귀하구나. 이제 나를 따르려면 정말 네가 온전케 되고자 하면 한 가지만 더 해라. 제자들이 하셨던 것과 똑같아요.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 부자 청년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의 재산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좀 너무 모지신 거 아닌가. 이 정도 되면 또 제자로 받아주고 칭찬도 해주고 이러지. 아니요, 누가 이렇게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가. 저는 그런 어떤 의심들, 안타까움이 사실은 예전에 들었습니다. 좀 너무 불공평한 건 아닌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도 받아주고 마가는 옷을 그냥 예수님이 체포될 때 옷을 갖다가 다 던져주고 막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배신을 했는데도 다 받아주셨는데 우리 주님은 너무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모지신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쫓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예전에 이런 또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만약 이 부자 청년이 진짜 재물을 다 팔고 예수님을 따랐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행복한 상상을 해봤어요. 이 청년이 진짜 예수님을 따랐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때 제 안에 문득 떠오르는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엘리트였잖아요. 율법학자였잖아요. 재산도 사실 많았어요.
근데 주님이 이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전 세계를 복음화한 초대교회의 위대한 영웅으로 삼아 주셨잖아요.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만약에 이 청년이 주님을 그 당시에 따르기 시작했다면 사도 바울처럼 쓰임 받았을 것이다. 어쩌면 바울이 쓴 서신서가 아니라, 성경이 아니라 이 청년이 쓴 서신서를 보고 이 청년이 쓴 복음서를 읽으며 이 청년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던 그 스토리를 우리가 읽으면서 어쩌면 지금 2000년 뒤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바로 그런 생각이 문득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이 청년을 향한 위대한 계획이 있으셨는데, 이 청년을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는데, 이 청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청년을 통하여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그림이 있었는데, 이 청년의 선택은 그 재산에 눈이 멀어서 그 재산을 선택하고 말았구나 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 청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궁금해서요, 막 챗GPT에도 물어보고 막 책도 찾아보고 이 청년의 미래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어떤 그것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뭐라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막 조사를 해도, 뭐 어느 성경도 찾아보고 사진 다 찾아보고 조사를 해도 이 청년의 이야기에 대한 것을 찾아볼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객관적인 사실을 하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얼마 뒤 불과 한 37년 뒤, 이 청년이 아마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많죠. 청년이었으니까. 37년 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잿더미가 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은 죽임을 당하거나 노예로 끌려갑니다. 이 청년이 자신의 생명처럼 애지중지했던 이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이 청년의 재물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짧은 시간이 지나지 어떻게 됐을까? 잿더미가 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후에 긴 호흡 속에서 지금 그 시대를 바라보면 이 청년이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예수님을 따랐었어야 됐는데, 어차피 잿더미가 될 이 재산, 이 티투스 장군에서 전부 다 무너질 이 폐허가 될 이 재산 다 냅두고 사실은 우리 예수님을 따라야 됐을 텐데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짧은 호흡, 몇 번 호흡 끝마치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어쩌면 후회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에 5분 뒤 주님 앞에 딱 섰다 생각하고 선택해라. 5분 뒤에 우리가 죽는다. 5분 뒤에 죽어서 주님 앞에 딱 서서도 어떤 선택했을 것인지 그걸 생각하고 선택을 해라. 그렇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이 청년에게 해당되는 말씀일지도 모르겠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 초이스이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가야 됩니다. 점심은 뭘 먹을지,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또 어떻게 대할지, 수많은 선택 속에서 거기에 우리 예수님을 탁 떠올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선택이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선택이 되고, 이 선택이 내가 언젠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박수칠 수 있으신 그 선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크고 작은 선택 속에서 룻의 선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자 청년의 그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도 바울의 선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B와 D 사이의 C를 선택할 때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선택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고 옳다함을 인정받을 만한 그런 선택을 오늘 하루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